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한글 책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그러니까 능력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 이게 본래 제목인데요. 한글 번역 서적은 이 부제로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렇게 책의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수는 이런 생각, 이 능력주의는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가난한 환경을 뚫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고시를 붙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천에서 욕났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근데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체로 환경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동네에서 태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명문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비싼 일대일 과외를 받고 부모나 집안의 정보나 인맥을 통해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부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고 좋은 가문이나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좋은 배경을 물려받을 것이고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좋은 지식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벌써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미국 대학의 그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통계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52%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요, 서울대학교는 신입생의 3분의 1을 지역 균형 선발, 기회 균형 선발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성적순으로 뽑는데요. 이 일반 학생들의 대다수가 이제 최고 상류층 자녀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 아직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리고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뚫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들 잘 때 공부하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불우한 환경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마이클 샌달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에게는 교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내 자유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교만을 심어주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는 모든 책임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런 좌절감을,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달 교수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그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미국에서. 이 책에 보면 4년 전에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워싱턴의 엘리트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그 워싱턴 엘리트들에 대해서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 사람, 가난한 백인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워싱턴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이클 샌달 교수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평범한 소위 성공하지 못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계산원들, 배달하는 사람들, 방문 의료 서비스 담당자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박봉에 시달리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잠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 이 마이클 샌달 교수가 이제 한글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의 폭정,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 원래 이제 영어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이제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 능력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나는 나의 성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게을렀기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을 뚫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배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재산, 인맥, 좋은 정보, 또 좋은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데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맨날 고기 먹고 명문 학교에 다니고 부모가 1대1로 비싼 과외를 받고 그런 학생하고 가난한 똑똑한 학생이 경쟁해도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을 성공한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네,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3분의 1은 이제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기회균형, 지역균형 선발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일반 신입생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20%의 상류층 자녀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나 기업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그게 다 내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 국가, 재산, 문화, 정보의 혜택을 누린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특권이나 혜택을 이웃과 나누려는 그런 마음, 그게 소명입니다. 능력주의는 부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빈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분노가 2016년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되었다. 이런 글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겠어요? 이 책과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사무엘기상 3장은 고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옛날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었고요. 판사가 행정과 외교를 담당했고 제사장이 제사와 일상생활을 담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늙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에 보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고기를 뒤로 빼돌렸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엘리의 집안을 문을 닫게 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본래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기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산간 지방에서 사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산간 지방에서 살았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 산간 지방에서 농사짓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무엘을 서원하여 낳았기 때문에 한나가 오랜 기도 끝에 나와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늙은 제사장 밑에서 시종드는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은 제사장 엘리의 시종을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 그에게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본래 제사장 집안이었으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특권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타락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득권,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모든 기득권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고 반대로 기득권을 남용하였고 그래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참된 소명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환경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내가 가진 기득권, 특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말씀은 이제 사무엘기상 3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본래 이제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좋은 고기를 뒤로 빼돌리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지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엘가나 한나가 낳은 아들이었는데 나시린이 되어서 제사장의 시종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선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큰 특권을 가졌지만 그 특권을 남용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가진 특권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가보실까요? 네, 그 스크린 앞으로 가시죠. 네, 거기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저절로 주어지는 특권, 뭐랄까요? 세습.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냥 저절로 물려받는 겁니다. 특권이지요. 회사를 물려받고 대형 교회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론 똑똑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대형교회 목사니까 그냥 자기한테 그 권한이 권력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세습, 이런 특권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졌다든지 뭐 부모의 큰 혜택을 받았다든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특권이나 성공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특권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이 특권을 공동체의 유익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참된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지식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특권이죠. 아주 지식이 많은, 신앙 수준이 높고 역사와 철학, 종교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그런 지식인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내가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지식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신앙 수준이 낮은 일반 교인들에게 신앙에 혼란을 주었고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이 신앙 수준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만끽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특권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소명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좋은 환경과 특권과 기득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성공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오늘날에 내가 나 된 것은 내 덕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나 된 건 그건 주님의 은혜다.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성공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기득권, 성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소위 그 똑똑한 엘리트 교인들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육체는 서로 별개이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엘리트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고,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고,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특권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받은 혜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 모든 혜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배경, 좋은 나라에서 또 저희들이 가진 성공과 환경은 저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새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의 시대에 다치거나 감염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새해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침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